깊이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 방면에 연구하게 된 계기는 제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러한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저기 이단 사이비종파 연구하고 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중국에서 신학교에서 또 이리저리 좀 이 방면에 좀 지도하고 있다가 경교에 대해서 연구하게 자연스럽게 경교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교 이전에 동방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내용들이 그동안에 다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종횡무진 그들의 여러 루트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도 여러 가지 주셔서 제가 또 이 방면에 요즘 많이 좀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올 말에 저희 GMS 본부에 기획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혹시 한국에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어, 경기도 화성에 있는 GMS 본부에 오시면은 천년 전에 기독교 동방으로 들어왔던 기독교인들의 그런 유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뭐 이 시간에 에, 몇 가지 중요한 유물들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러한 우리 기독교사의 그러한 정보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유물을 남겼고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가 조금 이것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 정말 대선배들이죠.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선교를 감당해 왔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인데 아침에 잠깐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70년대 초반에 가수 송대관 씨가 불렀던 노래 있죠?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참 배고프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송대관 씨가 그 당시에는 뭐 믿음이 없었지만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하면서 우리에게 뭐 긍정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 준 것 같아요. 그 노래 하면서 좀 배고프고 춥고 했을 때 좀 참아내고 좀만 기다리면은 잘 될 것이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지만은 조만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군왕들로 인해서 이 땅에 선한 정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대망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특별히 우리 동방교회를 연구하다 보니까요. 특히 이제 경교 이 문헌에 보면요. 어, 메시아라는 글이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이 그 1500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해오면서 그들의 심령 안에 어떠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요. 그 메시아 대망론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론. 그래서 이제 경교의 여러 경전들 보면요. 이 메시아라는 글이 늘 자주 나타납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핍박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예, 오신다는 그러한 메시아 대망론을 가지고 그들이 선교를 감행해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우리 역시도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선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늘 제약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러분 멀리 계시지만은 맛배기로 맛배기로 유물 몇 점을 먼저 보여드리고 오늘 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음, 아, 보이시나요? 저는 안 보이는데 이쪽에서 예.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목사님. 보입니까? 예, 예. 보여요.
예.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전라도 광주에 광신대학교 2층에 실크로드 고대 기독교 유물전시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10년 동안 이 방면을 연구하면서 마음속으로 유물 한 점을 갖고 싶었어요. 한 점이라도 좀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책 동방 이제 우리 저기 장안의 봄 기독교 동전사 이 책을 써내기 직전까지는 저한테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 출판 이후에 정말 특별한 상황을 좀 만나게 해서 이런 유물들이 제게 이제 수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고 이것을 볼 때마다 그들의 그러한 수고와 그런 선교적인 열심들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이 유물을 보면요, 특이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의문을 갖고 특별히 이 학자들이 이 유물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물 보면요, 이 동서남북으로 많이 뻗쳐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이제 형태가 대략 이게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는데 왜 이러냐 하면요, 오늘 그냥 장황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사면의 고루 비출화해서 이제 에, 이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빛을. 그래서 이제 중국의 당나라 때 동방교회가 들어와서 당태종이 경교라 칭했죠. 경교. 이 경자가 바로 이제 비출경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시리아에서 처음부터 이 빛의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타문화권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종횡무진 사역을 했던 기독교 일파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많은 일파가 있지만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뜨겁게 선교했던 일파가 바로 동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 그래서 이제 당태종도 이렇게 그들의 그 실크로드에서의 사명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경교라고 칭했습니다. 경교. 근데 이제 이런 유물들을 보면요, 참 특이하게 하필이면 왜 만자가 있냐? 불교에서 쓰는 이 불교의 고유의 트레이드 마크 만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만자를 보고 많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궁금했겠죠. 이 만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교회가 중국에 와서 이제 아주 왜곡되어 버렸다. 변질되어 버렸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 저 역시도 처음에는 그러한 시각으로 접근했는데 어, 한 번은 제가 아무래도 이 만자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자의 기원을 제가 계속 추적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지금 아티클 소논문을 지금 완성해 놓고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거에 올릴 것입니다. 만자의 기원은요, 사실 불교가 아닙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겉으로 비추이는 사물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시키면요, 좀 여러 가지 오해의 구설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만자의 기원은요, 아주 인류 태초부터 태초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인류의 기원과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석기 시대 때 이 암곽화, 암벽 있죠, 암벽, 암각화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암각화 때부터 쭉 해서 인류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이러한 형태를 형상 문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기 시대 때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오면서 각 나라마다 이 만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만자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는 스와스티카라고 합니다. 스와스티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 인류학에 계속 끊임없이 나왔고 인도가 불교를 처음으로 이렇게 인도에서 이제 시작됐죠. 그때도 이 만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가 중국어로 전해져서 대승불교 때 이 만자가 공식적으로 불교의 고유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이 좀 아시고, 그럼 이 만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석기 시대 때부터 왜 이 암과카 이 만자가 나왔냐면요. 여러분 석기 시대 하면은 그 당시 원시인들이 다들 그 농경 사회를 이뤘습니다. 농경 사회. 그래서 농경을 농사를 할 때, 작물을 키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과 공기와 햇빛입니다. 햇빛. 빛입니다. 빛. 그래서 참 우리가 빛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동방교는요, 이 빛의 종교라고 합니다. 빛의 종교. 그래서 가는 곳마다 빛이 되려고 이렇게 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십자가로도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 하면 빛의 종교 그리고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 1500년 동안 걸어오면서 꼭 남겼던 그런 유일한 유물들이 바로 이런 십자가 유물입니다. 다른 것이 없고요. 십자가 유물만 나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동서남북 이 빛이 이렇게 굴절되잖아요. 굴절. 어떻게 굴절됩니까? 마치 이 만자처럼 이렇게 굴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너무나 그런 편협한 그런 일방적인 그러한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번 10월 말에 여러분이 혹시나 경기도 화성에 오시면은 직접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서 부식이 안 되고 잘 유지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저기 옥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옥. 뭐 이제 이런 것들 특히 뭐 비둘기라든지 뭐 이런 형태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 십자가 펜던트 이런 것들 여기 앞에 여기는 지금 거의 뭐 겉면이 마모돼 가지고 안 나오는데 십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리고 옆 좌우편에 강도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멀리만 느껴졌던 이 1500년 전에 그런 기독교 역사가 거의 뭐 우리하고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뭘 제가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 음, 이제 요것은 저기 청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서양 선교사가 들고 들어왔던 중국에 들어왔던 청동으로 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일곱 제자에게 보여주신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 십자가가 새겨진 청동 거울. 예. 예. 여기 이제 781년 당나라 781년 덕종 때 세우는 경교비 탁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800년 만에 1635년 25년에 다시 발견됐죠. 800년 만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 서안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중국에서 발견된 거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몽골 있죠, 몽골, 내몽골, 외몽골에서 발굴되었던 이런 유물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오늘 유물은 여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전체적으로 이제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구촌에 전달될 때 뭐 지구촌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복음이 전달되었다기보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 복음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동방교회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그 길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시리아에서 이제 페르시아 쪽으로 에데사, 니시비스, 준디 샤프르 그래서 이제 초기에 2세기 말에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던 동방 기독교 뭐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타문화권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뭐 기후와 환경 여러 조건이 그들에게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 그러한 메시아 대망론을 가지고 지구촌 곳곳마다 정말 이 어두운 사회에 곳곳마다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들의 수고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동방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모라비안 형제들 있죠.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 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살았던 환경은 굉장히 타락된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러한 타락된 문화를 그들이 벗어나서 이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어,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썼던 그 사막 교부, 우리 기독교사에서도 많이 그들을 오해하고 있죠. 신비주의자, 도피주의자, 병역을 면제가 안 되니까 병역을 안으려고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 제가 캐톨릭 가서 그들의 자료를 찾았더니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고요. 아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초기에 살았던 선교사적인 그런 마인드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그들의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 이걸 켜야 되구나. 예. 오늘은 좀 제가 강의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강의식으로. 예. 지난번에 좀 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보이시죠? 예. 근데 제가 좀 화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좀 화면 좀 켜주실래요? 네, 저희들은 잘 나옵니다, 목사님. 잘 보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안 보이죠. 밑에 하단부에 보이긴 한데 제가 보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화면을 좀 제가 줄여야 되나? 예. 줄인 거였네요. 네.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PPT는 제가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PPT를 가지고 강의하는 내용인데 다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교에 대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아시아, 이 중국에 와가지고 왜곡되어 버렸다, 변질되어 버렸다. 이게 이제 그 기존의 학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편협적인 연구에서 나온 것이고요. 큰 틀에서 저는 그래서 큰 틀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까지 그들이 어떤 선교를 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납득이 되었습니다. 경교, 이게 이제 중국에 와서는 이 토착화에 염두하기 시작합니다. 토착화. 그래서 경정이라는 신학자가 중국어로 우리 기독교 신학을 풀이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풀이를 할 때 이들이 중국어를 모르잖아요. 한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경정이라는 신학자가 이 불교에 가서 도교에 가서 불교의 경전들을 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러한 특정한 그런 고유 명사들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 적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경교 경전 보면은 불교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교적인 용어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학계에서 이제 경교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경교를 마치 이단 뭐 그렇게 이제 내다보기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극히 선교적인 입장에서 토착화하려는 그들의 몸부림이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상치 않고요. 저는 뭐 중문과를 제가 또 나왔고 고문을 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정말 토착화하려고 몸부림쳤는지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죠. 3세기 때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그들의 시작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출발부터 이제 그들이 썼던 언어들, 철학적인 사유, 교회는 어떠한 교회를 이렇게 그들이 취했는지, 그리고 체계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건 경교 연구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오신 예수, 이미 오신 예수를 이야기한 것보다 동방교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글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입장이 다르죠. 단성론과 양성론.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데오토코스, 크리토코스 이 두 가지. 그리고 이제 목표, 이제 스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 스톤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뭐 기존에 우리가 스톤 하면은 금식하고 고행하고 금욕하고 그러한 곳인지 알았더니 이 동방교회는 뭐 이런 것도 하지만은 노동이 있었습니다. 노동. 그리고 이제 초기 때부터 노동을 반드시 해야 됐고요. 반드시 전도하러 바깥 외부 출입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두 교파가 좀 다릅니다. 자, 이제 지도를 보시고요. 야, 이제 좀 전에 앞장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시작점이 다릅니다.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여기가 이제 본부가 여기 있었고요. 서방교회는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 바로 밑에 이 지중해를 바라보는 알렉산드리아 이쪽에서 시작됐죠. 동방교회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시작해서 안디오크, 에데스, 니시비스 이렇게 이 지금 붉은 선을 통해서 이렇게 쭉 건너왔고요. 가장 초기에는 동방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제들이 쭉 이렇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로 해안 지역을 쭉 해서 지금 오늘날의 카타르까지 아랍에미리트 이런 지역에 쭉 이렇게 해서 나지란 그리고 이제 사나 그래서 사나에서 다시 배를 타고 지금 에티오피아 악숨까지 갔습니다. 악숨 하면은 이제 콥틱 정교회로 유명한 지역이죠. 여기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사나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소코트라로 해서 아니면 또 이렇게 걸프만을 통해서 배를 타고 해서 이제 인도로 들어옵니다. 말라바르, 첸나이까지 사도 도마가 들어왔죠. 바돌로미하고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도마와 바돌로메가 이 남인도까지 와서 선교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바돌로메는 더 멀리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쭉 배를 타고 중국 광저우까지 왔습니다. 광저우 배를 타고. 근데 이제 사도 도마는 오지 않고 이 남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창에 맞고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 있죠, 스리랑카 트로크발리 이쪽 지역에 또 들어가서 또 배를 타고 또 이렇게 쭉 가는데 일부는 뭐 우리 이제 동남아시아로 이제 들어왔지만 또 일부는요 네팔로 들어갔습니다. 네팔 여기가 지금의 이제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이제 라디크가 여기가 지금은 지명이 이제 파키스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때 네팔이죠, 네팔 산지에서 여기가 이제 주교구가 세워집니다. 주교구. 그래서 수년 전에 이 2,500고지죠. 산 위에서 대형 십자가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이제 증거물이죠. 그래서 전체 이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27개의 지역에 대주교구가 세워집니다. 대주교구. 대주교구가 되려면 성도가 몇 명이 돼야지 대주교구가 이렇게 인정이 되냐면요. 10만 명이 돼야 됩니다. 10만 명. 10만 명 이상. 그래야지 대주교구로 승격이 됩니다. 27개 지역에. 그러니까 와, 이 참 고대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고대 이미 이 실크로드 지역에 특히 또 이 네팔 여기까지도
이 대주교구가 섰습니다, 여러분.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7세기 이전에 우리 아시아, 이 범아시아 지역은 이 기독교가 이미 다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이제 힘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교구 밑에 이제 주교구가 있습니다. 주교구. 주교구가 또 각 곳곳마다 이제 주교구가 서 있는데, 아유티야 오늘 이제 방콕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베트남, 미얀마, 곳곳마다 이제 이렇게 주교구가 서는데, 주교구가 되려면은 인구가 6만 명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6만 명.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동방교회 대주교구 회의가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자기들도 참석하고 싶다는 그러한 편지를 콘스탄티노플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서브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러한 내용이 캄보디아 고대 기독교사에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복음이 일찍이 우리 아시아 지역에 들어와서 종횡무진 활동했던 내용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서 제가 한번 잠깐 언급해줬는데, 그들이 이제 선교를 해갈 때마다 이 플랫폼을 세웠습니다. 플랫폼.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플랫폼을 아무데나 세운 게 아니고, 이 에, 에, 사통팔달의 지역에 세우게 되는데, 초기에 페르시아가 그랬습니다. 페르시아가 사통팔달에 아주 좋은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에데산 니시비스에서 좀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오늘날의 이제 이란이죠. 이란의 서북부 쪽에 이 준디 샤프르라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제 사나, 고대 지명이죠. 사나. 저기 사나인가요? 저 아침에 지금 헷갈립니다. 예, 거기에 가까운 지역에 준디 샤프르라는 그쪽에 이 아카데미를 세우죠. 아카데미,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의학원을 세우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직도 이제 형태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의학원을 세워서 선교하는데 의학을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전문인들을 이제 키워내는 거죠.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참 초기 때부터 벌써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러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야, 참. 그래서 고대 때 보면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문들을 많이 익혀야 됐고요. 특별히 동방교회 선교사들은 7, 80%가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재를 만들 수 있어야 됐고요. 의료를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준디 샤프르 아카데미고요. 자, 이제 그들이 이제 의학을 배워서 저기 실크로를 따라서 이제 중국 장안까지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저는 이제 기독교 동전사 이 책을 쓰면서 이 당태종이 밑도 끝도 없이 왜 이렇게 환영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고대 사료를 보면요, 당태종이 환영했다, 뭐 그걸로 이제 끝나는데, 환영해 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바로 그들이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이미 의료로 많은 토착민들을 도와줬습니다. 병을 치료하고 약재를 공급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당나라는 의학적으로 굉장히 허접했고요.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중의학이 그 정도로 막 발전하고 발달하고 그러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침술도 이때는 없었고요. 굉장히 허약한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 이 동방교회 선교사들이 실크로드에서부터 의료 선교를 했다.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그러한 내용들을 다 꿰고 있었어요. 뭐 고도라해서 정보가 전혀 없었다, 그건 아니고요. 비록 그가 장안의 왕실에 있었지만은 속속히 그들의 정보를 다 끼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알로펜이
그 일행 수행원 21명, 21명을 데리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온다니까 예, 당태종이 그 재상 오늘날의 총리죠. 방현령을 시켜서 국빈 대접을 해줍니다. 빵빠레를 올려주고 있잖아요. 이 사회 그림 보면 빵빠레를 올려줘요. 이 정도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그들을 국빈 대접해서 맞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가 당나라 272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 전체적으로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만은 이런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경교비를 세우게 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경교비는 뭐 이게 경교를 알리려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경교 비석을 세운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공덕비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중앙아시아에서 장안에 들어왔던 이즈드 보즈드라는 이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의 이야기. 이 청년이 안록산이 당나라를 통째로 삼키기 직전에 이 친구가 나타나서 당나라 장수 곽자이 장군의 도우미가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당나라 장수가 이 안록산의 그런 난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매 전투마다 다 실패합니다. 이제 폐색이 짙어서 당나라가 이제 안록산에게 넘어가기 직전인데 혜성같이 이사라는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이 나타납니다. 이 친구가 나타나서부터 안록산이 전쟁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안록산이 붙들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 신하들이 왕에게 그의 공헌을 우리가 치하하자 해서 세운 게 바로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입니다. 중국비. 뭐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없이 보이지만요. 이 경교비 전문을 전체 해석하면요. 이 사람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후반부에.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그런 상을 받고 뭐 집과 여러 가지 귀금속을 다 받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받았던 모든 이런 귀한 것들을 가난한 사람, 병든 자들을 그리고 이제 전국 각지에 이 교회당이 세워졌는데 노후돼서 이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재정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교회에 다 돕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매년마다 각지 목회자들을 불러서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한 것들을 이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러한 선한 행실들이 당나라 전역에 소문나기 시작했고 경교하면요 당나라 사람들이 아주 정말 좋은 종교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경교가 300년 거의 지금 300년 동안 중국에서 유행이 있습니다. 유행. 예. 이제 이 경교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제 나타났던 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오늘날의 그 아프가니스탄 북부에 그리고 타직스탄 북부 아주 흠 험준한 산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주 지금 뒤에 배경이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춥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그런 비즈니스의 브레인을 줬습니다. 비즈니스의 브레인.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장사를 터득해 서 장안에서 로마까지, 로마에서 장안까지 낙타라든지 당나귀에 짐을 싣고 장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한때 우리 고구려까지 발해까지 들어왔습니다. 한반도까지 이미 들어왔죠. 그리고 신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라 천년의 왕국 불국사 이 근처에 가면 왕릉 있죠. 왕릉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이 소구드인들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소구드인, 페르시아에서 왔던 소구드인들, 스키타이라고 하기도 하죠. 스키타이.
그래서 이제 이 구렛나루 특수염이 멋있게 난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기고요.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음주 가무에 능합니다. 춤도 잘 추고 재밌고 화술도 아주 대단하고요. 또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장에서도 아주 싸움도 잘하고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원래는 이 장사를 아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때 동방교회가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다가 어, 그 사산 왕조 때 조로아스터를 신봉하는 왕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 20만 명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페르시아를 탈출하려고 하는데 예, 그 동시에 또 이슬람이 이제 확장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해요. 이슬람 때문에 길이 막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려니 이제 설산들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설산들.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파미르 고원 그리고 이제 천산산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들이 사면 초가에 걸려 있습니다.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소국인들이 3분의 1이 복음화되죠. 그래서 가까스로 이 동방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소국인들과 더불어서 이 장안까지 들어오게 된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들이 하나님의 우리 이제 기독교 복음에 사용됐던 사람들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올 연말에 제가 출간할 내용 책입니다. 동방교회 도록입니다. 도록. 2세기 말부터 해서 거의 한 14세기까지 동방교회 관련된 그러한 사진전입니다. 사진과 유물전입니다. 좀 더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좀 전에 이야기했고요. 뭐 다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동방교회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동방 기독교는 제가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쉽게 큰 틀에서 저는 동방 기독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시는 분들이 경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경교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당나라 때만 고유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명칭이기 때문에 경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동방 기독교라고 광의적인 표현으로 저는 통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 기독교 하면요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동방 정교회도 동방 기독교라고 합니다. 자칭. 그리고 오리엔탈 정교회에서도 우리도 동방 기독교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동방교회. 예. 예. 오늘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이, 이 교파가 바로 이제 시리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아시리아 동방교회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방 카톨릭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네 개 주요 교회가 각기 우리는 동방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파는 바로 이제 아시리아 동방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 동방교회는 안디옥 교회 전통을 따른 조직적으로 로마에 속해 있다가 498년에 서아시아에서 결성되어서 그동안에 페르시아, 그뿐만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소아시아, 인도, 중앙아시아, 인도차이나, 동아시아 등지에서 1000년 이상 동안 번성했던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교파를 이제 동방교회라고 하고요. 뭐 그리스 종교회라든지 러시아 종교회보다는 훨씬 거의 5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500년 이상. 근데 시대적으로 훨씬 앞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파와 달리 이 동방교회는 사도적 전통을 이어받아서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초점으로 두었던 그러한 교파입니다. 네. 뭐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제 책을 통해서 보시면은 원래 이랬구나. 두 교파가 계속 싸우다가 1994년에 두 수장이 만납니다. 요한 바로 2세죠. 요한 바로 2세하고 이제 우리 동방교회 이제 대표
마르딘카 4세가 만나서 공식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주제로 우리의 하나님 구세주 그리스도의 어머니 할렐루야. 마리아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서로 오해했던 내용들을 이제 종식을 하게 됩니다. 예, 예. 뭐 그동안에 이제 동방교회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루터가 그랬죠. 마르틴 루터가. 근데 스튜디우스는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결국 파문의 이유가 없다. 이 자료는 제가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프랑스의 교회 역사학자 루이 듀셴, 루프르, 베이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모페토 이런 이야기죠. 네스투스의 이단적 이미지는 반대자들의 조작과 음모에 따른 것이며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태도는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부터 이제 1994년 이 정시까지 동방교회 발자취를 쭉 보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27개 대교구가 아시아 전역에 이렇게 쭉 세워졌습니다. 대교구가요. 주교구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언급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네. 중동의 동방기독교입니다.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주바이르라는 곳에 기독교 공동체가 살았던 수도원과 예배당 터입니다. 유명했던 니누의 성 이삭, 성 이삭. 이로 인해서 이제 수도원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수도원이 동방교회 수도원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방교회 수도원은 주로 이제 항구라든지 시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더 만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도원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곳에 세웁니다. 여기 이제 동방교회 특이한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핍박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핍박은 선교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동쪽으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해서 제가 지도를 잡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그들이 복음 전파하면서 정말 오늘날처럼 많은 핍박과 제약들이 한계가 있었지만은 이것을 적절하게 잘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에는 정책이 있지만은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항상 대책을 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전달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중국 그리고 무슬림 사료에도 나옵니다. 무슬림 사료에 사료에서 이제 찾았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역사적으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제 사도 도마, 바돌로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 도피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 선교사들이 이렇게 일찌감치 중국까지 들어왔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실크 제작 과정을 배우려고 들어왔다고 이제 고대 사료에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교가 목적이었습니다. 중국 여기 강서성 서주에 가면요, 이 박물관에 이 구리 거울이 있는데 이 구리 거울에 중국어로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거울을 제작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려 함이라. 성모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심을 보았으니 그에게는 왕의 빛남이 있었고 그를 믿는 자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한자로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기, 뭐 중국과 티베트 전래, 남북조 시기,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와, 어떻게 고대 때 이렇게 서방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참 놀랄 만한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의약을 이렇게 제조했고요,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로펜이 들어올 때도 사제단들 21명의 사제단들 같이 왔는데 그들의 품에는 항상 약재들이 약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많은 관원들도 그렇고 원나라 때도 마찬가지. 두 번째 이제 중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원나라에서도 관원들이 유행이 있습니다. 유행. 그들의 유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양에서 들어온 약재들입니다. 아직도 의술들이 그렇게 허접하다 보니까 약이 많이 필요했어요. 동방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약재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약재를 받아서 집에 이렇게 저장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왕실에 또 저장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경교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이 경교비가 나타났는데 이 캐톨릭에서 이것을 증거물을 없애려고 굉장히 또 교묘한 술수를 많이 펼쳤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캐톨릭 입장에서는 이 경교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시간상 제가 이제 깊이 할 수 없고 이제 마지막에 나타났던 그림만 보셔도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야,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선교적인 활약. 예, 당나라의 경교, 그리고 종교 정책하에 경교. 이 경교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삼위교라 하죠. 그때 이제 조로아스터도 들어왔고요, 마니교도 들어왔습니다. 마니교 중국 당나라 때. 예. 그래서 경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뭐 그동안에 기존에는 그 상층부, 이 정치 계층에만 선교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술을 가지고 민간까지 내려가서 많은 치료했던 내용들이 고대 사료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안과라든지 소화기 내과, 그리고 이제 그런 해독제, 해독제 하면은 바로 이제 테리아카라라는 로마에서 한때 헬라에서 유행했던 해독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농경 사회를 하기 때문에 자주 이 독사에 물려서 죽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해독제가 없어서 참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선교사들 동방교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해독제가 들어왔습니다. 최초로. 진짜 동방교회 하면 유명한 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명학, 뭐 중국식 이름이죠. 중국식 이름. 그리고 숭일 하면은 꼭 스님들 이름 같죠. 스님들 이름. 그래서 이제 중국식으로 이렇게 또 불교식으로 또 이렇게 썼는데 숭자 이런 이제 이름들이 대체적으로 이 동방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이 썼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종이 형 이현을 이제 고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철경록이라는 이 책에 보면 장공주의 남편 이 낙마 사고를 당했는데 또 이제 이 섭지야 경기도 섭지야라는 이또 이 선교사가 또 치료하게 됩니다. 치료해줘요. 그리고 이제 또 에설이라는 또 인물도 있고요. 에설 유명합니다. 명의입니다. 명의. 그래서 국가의 의학을 모두 에설에게 맡기죠. 에설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아무튼 이제 동방 기독교에 의해서 중국 중의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침술도 사실 중국이 아니고 동방교회 선교사들이 침술을 베풀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경교 동방교회 관련된 내용들이 당시의 경전에 많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발굴됐던 경교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면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뭐 불교식이에요, 불교식. 근데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우리 성경에 예,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 담겨져 있습니다. 예. 공무와 군사 행동에도 참여했고요, 자선에도 참여했고요. 예, 여러 가지 또 음악적인 내용들도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경교는요, 토착화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착화를 어느 정도 했냐면요. 이 서청 미시 소경에 보면
당대의 경교도들이 예배할 때 자주 불이라는 어구를 썼다고 해요. 불. 지금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주 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여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답니다. 불. 그 당시는 어떻게 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표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불교에서 썼던 내용들을 이렇게 썼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만이 유독이 아멘, 할렐루야, 주여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이 우리 한국에서만 썼던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실크로드에서 이 기독교가 불교를 만나고 도교를 만나면서 서로 장점들을 나눠 가집니다. 서로 배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이 인류학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이 이랬구나 이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급할 때도 불 뭐 이렇게 썼고요. 높은 보좌에 계신 불께 간구합니다. 뭐 중생에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미 당나라 때 이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이 경교가 중국 선교에 대해서 몇 가지 실패를 했다는 내용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오해하는데 경교는 토착화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은 그들이 이제 불교를 보면서 불교도 이렇게 외래 종교였는데 성공하지 않았냐. 근데 불교가 중국에 전에 올 때는 동안식이었어요. 아주 어렵고 뭐 국가 간의 뭐 경계선도 없고 당시에 뭐 동안 시대에는 뭐 큰 나라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교가 들어와서 토착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경교가 중국에 당나라 때 들어왔을 때는 당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큰 나라였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교는 외래 종교였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외래 종교. 아마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금 선교 현장에서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불교적인 사상 체계 내용들을 많이 답습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내부적인 내용이고 외부적인 영향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자중질환이 많이 나왔고 또 이단 문제들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하층민에 파고들지 못했다. 또 이제 근본적으로 좀 뒤쪽으로 가다 보니 이제 바티칸에 방해가 있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아시고 그래서 이 결과가 그렇습니다. 결과 당나라 말기 동방교회 기독교 이제 결과를 이걸 우리가 좀 더 좀 의미심장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의기소침했던 경교도들이 주로 이제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이제 중앙아시아라든지 몽골 땅으로 돌이키는데 사료에 의하면은 그들이 방향을 잃은 병사들처럼 우매하기 그지없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나라 말기에 보니까 성직자들이 모든 일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제대로 하는 게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비록 시리아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해를 못했다고 그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 그러고 참 그들 안에 부패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 나왔고 고리대금업자들이 나왔다. 요즘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고주망태로 전락했다. 이제 우리끼리니까 우리 선교사들끼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기독교가 세상에서 빛을 잃으면은 이렇게도 되는구나. 좀 이러한 측면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중혼자들이 있었다. 중혼자들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원래는 저기 성직자들이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 결혼을 했고요. 또 중혼자까지도 있었고요. 추접한 성직자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성직을 하면서 동거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코 성직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방이라든지 세례를 줄 때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동거래가 돼야지만이 성직을 행했다는 내용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악랄하고 파렴치하며 몰인정한 생활을 했다. 이게
이게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이 글이 나온 게 아니고 이 중국 고대 사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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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동방 기독교사의 참 창피한 내용이죠. 예,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예, 아주 선교를 위한 그런 교단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아주 선교 열심이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타종교하고도요 관계를 잘 했고요. 예. 예, 마르코 폴로의 동방 여행기 보면요, 이 원나라 때죠, 중국의 원나라 때 이 몽골까지 마르코 폴로가 여행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동방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가 봐왔던 동방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이제 알로펜 이사, 뭐 경정이라는 세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고요. 이 장경동, 그러니까 이제 중국 돈왕 지역에 가면 막고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막고굴 여기는 이제 불교의 3대 성지죠. 이 산을 깎아서 예, 뭐 불교 뭐 석가모니에서 탑을 막 만들고 했는데 이 동굴 한쪽 측면에서 나온 예, 이 경교와 관련된 이 문헌들입니다. 예. 이거 이제 증거물이죠. 예, 그 경교의 경전들입니다. 예, 신학적인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일신론들. 예. 지금 여러분은 예, 한 번도 보지 못한 내용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뭐 문자 그대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대성통진 귀법찬 하면은 이게 무슨 불교적인 내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동안에 발견됐던 예, 동방 기독교 경교 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칫 예, 우리가 편협한 시각으로 이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화를 이해하고 또 특별히 실크로드를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실크로드. 예, 그래서 실크로드에서 동서양의 문명이 서로 만나서 서로 발전합니다. 예, 동방 기독교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십자가 종교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 하면은 선교하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 지상에서 가장 뜨거웠던 교회로 이 세 가지로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는데 이 동방교회를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을까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 방면에 저는 좀 더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는 예,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동방교회 신조라든지 교리를 보면요. 뭐 신앙 형태라든지 보면은 참 우리 개신교하고 뭐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캐톨릭적인 예, 그런 이미지도 많이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신앙 형태 매일 7번씩 예배를 합니다. 매일 7번씩 새벽부터 밤 시간까지 매일 7번 합니다. 매일. 사제들이죠. 주로 사제들이 7번 예배를 실행하면요. 이제 성도들이 시간에 맞춰서 참여합니다. 5번도 아니고 7번입니다. 예. 예, 등등 이렇게 쭉 해서 예, 제가 그동안에 연구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사진 보면은 이 9세기 전까지 동방교회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입니다. 이 황색 이 지형이 동방교회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들입니다. 이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은 이쪽이고요. 예. 동방 정교회가 이제 이렇게 500년 이후에 이제 예, 활동했던 지역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14세기까지 9세기에서 14세기까지는 이제 동방교회가 점차 소멸되는 시기죠. 예, 아주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렇게 축소되고 힘을 잃고 지금도 있습니다. 동방교회가 지금도 이제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
이 난민도 이제 원래 지금 이 내전으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지역에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동방교회가. 특히 저기 터키죠, 터키. 사실 터키는 과거에 동터키, 서터키로 나눕니다. 서터키로 나눕니다. 그래서 서터키가 오늘날의 이제 터키고요. 동터키는 이제 투르크족이죠. 산지에 나라도 없이 산지에서 지금 유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 고대 원시 기독교를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좀 선교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관심 있게 좀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뭐 시간상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교는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진행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으로 유지되고 진행되는 것이다. 제가 전체적으로 동방기독교의 그 1500년 역사의 흐름들을 보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결국은 큰 그림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들려주곤 하는데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고도인들이 있죠. 소고도인들이 한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민족입니다. 왜 사라졌냐 하면요. 그들이 마지막에 그들의 소임, 그들의 직무를 잘 이행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세속화의 과정을 가게 됩니다. 물질을 많이 축적하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그들이 중국의 그러한 토착 문화에 이제 흡수되어 버려요. 그러면서 그들의 사명들을 잃어버리고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합니다. 뭘 하냐면 이제 매점 매색을 합니다. 매색.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부터 이 고대 이제 이 지상에서 이제 그들이 완전히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의 경고야.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많은 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 욕심이 이제 많은 것을 나누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버벅거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동방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펼치셨구나. 여러분께서 좀 더 이해하시고 선교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인유 목사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연구하신 귀중한 자료를 또 저희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주신 동방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도의 제목으로 담았습니다. 주님, 각 나라와 민족에 주신 특산물과 기업의 무역, 문화 교류, 서로를 알아가고 알리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수한 모든 연약한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각 민족과 족속에게 자신의 문화와 민족의 종교 이념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과 말씀을 대적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모든 전도자들이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전도자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우리 교수님 강의의 제목으로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오늘 2부 대담 없이 바로 기도로 계속해서 들어가고요. 특별히 우리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로잔대 한국교회 매일 합심 기도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바뀌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박은유 MK 15살 방태맘 선교사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간다 정유철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새로 올라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